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신약 43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생명과 사망이 교차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날 주님께서 종려주일 입상하시고 일요일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 비유 성전 정화 그런 일 하시고 화요일에는 권세가 어디서 났냐 권세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왕과 아들은 주님이 왕이 잘 대접하리라 왕도 죽이죠. 그리고 세금 문제 큰 계명 환난 열처녀 다 화요일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일날은 주님 하신 행적이 거의 없어요. 화요일날 집중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달란트인데 두 종의 비유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보면 5, 2개, 하나 중에 하나고 우리가 5이나 2달란트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종들의 특징, 태도, 자세,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잘 살피셔서 목표는 뜻은 분명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서 더 많이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셨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14절에 타국에 갈 때 주님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종, 사역자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 자기 소유를 맡겼대. 주님 겁니다. 주님 거를 맡기셨어. 일감을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가장 중요한 일감은 천국 복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게 금이에요, 금. 유대 화폐인데 금, 은, 노, 철, 달란트가 있어요. 금 달란트인가 지금 환산하면 한 6억 정도 된다고 봐. 6억 정도. 1달란트가. 5달란트는 30억. 2달란트는 12억.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요즘 뭐 일당 채가 10만 원 잡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 일을 맡겼어. 뜻대로 맡겼었어. 우리 생각에는 다 동일하게 3달란트 아니면 뭐 2달란트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고 정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르게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그러면 누구는 5, 누구는 2, 하나 어떻게 알아? 주님이 딱 보시고 딱 합당한 거 준 거예요. 너는 5달란트짜리, 넌 2달란트짜리 이렇게 준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다르게 주는 게 은혜예요. 로마서 12장이나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긴 게 달라요. 은사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지식, 믿음, 능력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는 주님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았어. 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거저 주셨어. 그냥 하라 이렇게 선물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 왜 주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 오늘 보니까 이에 남기는 거야. 일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시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하세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금방 주고 근데 1달 후에 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후 얼마인지 모르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나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모를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재능이 있고 오래됐어. 그럼 꼭 결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하고 결산한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 그리고 때가 되면 결산하는데 결산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매니 반드시 결산하셔서 심판대 앞에서 OX 아니면 뭐 굳이 따지면 세모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수미양가 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2개 한 해 줬는데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평가가. 너 5개 남겼지? 2개 남겼지? 5개 남기니까 잘했다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 남겼느냐 주님이 보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거는 결과도 결과지만 최선을 다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2개가 4개 됐죠. 그리고 5개가 10개가 됐어요. 주님이 똑같이 평가하셨거든. 어떤 사람은 3개 줬으면 6개 됐을 거 아니야.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보다 일 많이 해. 당연하지. 성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집사님, 권사님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능력이 다른데 하는 일이 다르고 땅을 파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도 다르죠. 주님이 초, 중고 학생한테 돈 똑같이 주지 않고요. 우리 용돈 똑같이 주잖아요. 좀 다르게 주죠. 일도 똑같이 안 줘요. 초등학생한테는 조금 주고 다 달라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대학생만큼 일할 수 없잖아. 결과를 보되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헌금할 때 부자는 많이 했죠. 과부는 두렵던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엄청 칭찬하셨거든. 액수를 보면 부자가 훨씬 많이 했는데 10만 원짜리 쫙쫙 냈으니까. 랩돈을 가장 작은 화폐 다니면 우리 지금 10원짜리예요. 20원 했다는 건데 그 뭐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엄청 칭찬하셨거든. 그래서 직분에 따라 그 그릇에 따라 달라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대학생한테는 대학생만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결과가 뭔가 오늘 보니까 결과 주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판명해 주셨고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 나쁘게 분류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종을 분류하셨어요. OX로. 그리고 있는 자 없는 자로 바뀌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9절. 21절에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개가 5개 됐다가 11개 되죠. 2개가 4개 되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1개 받는 사람은 66억 정도 확 불어난 거예요. 6억 받았는데 66억이 된 거예요. 없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하나에서 하나 빼서 제로가 돼버렸어. 빼앗겨요. 달란트 사용을 잘하면 더 받아 누릴 수도 있거나 있는 것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설명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비교당해서 그거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은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잠언에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개미와 배짱이처럼 하나도 없대. 부익부는 점점점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칭찬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어떤 종인가 분리되고 더 받거나 빼앗기고 주님을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주님과 분리되는 사람이 돼요. 이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이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든가 지옥 가든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되 주님 아예 쓸모없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과 단절.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이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달란트를 주시되 반드시 결산하세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 빈익빈과 부익부로. 5달란트 크죠 우리가 볼 땐. 그런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대. 별거 아니래. 그러면 주님이 야 좀 큰 일 한번 해볼래?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좀 큰 것 같은데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실제로 주님이 큰 거 맡긴다 그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달란트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2개가 4개 됐어. 5개가 11개 됐어. 그 11개가 어떻게 돼? 22개 되고. 이게 엄청나게 배니까 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큰 것을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왜 인정받는 종이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종이 되나? 그 차이가 있어요. 왜 주님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이 두 종들을 잘 보면 태도가 달라, 태도가. 먼저 달란트 받았을 때부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즉시입니다. 즉시. 달란트 받고 바로.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재능을 받았을 때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즉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건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때도 처음에 달란트 줄 때 하고 그때 달랐는데 결산할 때도 또 반응이 달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신나하겠어, 그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떳떳하죠? 자신 있고요. 기쁜 모습이야. 알았습니다. 숙제한 거 갖고 와. 빨리 갖고 오는 거야. 뭐 다른 소리 안 해. 그냥 그런데 악한 종은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변명하고 있어요. 이유됩니다. 합리화시키고요. 좀 불편해. 야, 결산할게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었을 때도 다르고 결산할 때도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A그룹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즉시 가서 장사를 했거든요. 주님이 돈 왜 줬어? 이 이윤 남기라고 주셨거든. 장사한 거야. 일하라고 했으니까 일한 것이고 순종한 거죠. 즉시 뜻대로 한 거예요. 신속하죠? 적극적이에요. 창의적이야. 뭐 겸손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성실해. 충성되고 긍정적이야. 이유나 핑계 안 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히 했어.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뒀죠. 이게 지금으로 보면 안전한 보관 방법이에요. 땅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땅에 묻어둔 거야.
그리고 잘못 헤아렸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의도대로 했어. 주님의 의도가 뭔가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떻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달란트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그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 해서 이익 남기면 누가 갖고 가? 주인이 갖고 가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내 게 아니거든. 소유 개념이 강해. 내 거 구별을 해. 내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소유권 주장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잘 안 쓰는 거야. 개인주의야. 이익 개념이 분명해. 남겨봐야 주인이 빼앗아갈 거야.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 달한테 받았잖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죠. 기분 나빴겠죠? 그 생각하는 거야. 왜 나는 하나 줬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악한 종은 B그룹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완고하고 거칠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완고하고 거칠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스스로. 수도놈 같은 사람. 갑질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일은 누가 안 했어요? 본인은 안 했는데 우리 주인이 엄해. 금수저 출신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몰라. 24절에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도 안 돼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 해치지 않은 데서 어떻게 모아?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과 반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이런 의도로 줬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본성을 드러낸 거죠. 본인이 그런 것처럼 주인도 나쁜 생각,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폄하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까? 우리 예전에 성도 한 분 중에 자매가 목사님, 저 집사님 여우예요. 그러는 거야, 저한테. 저 여우 같대.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여우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우, 보면 여우 안 돼, 자기가. 내가 여우기 때문에 여우짓 하는 집사님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누구 주의하세요. 그 여우예요. 동계님은 엄청 밝은 자매였어. 자기가 이기주의고 자기가 온전치 못한데 주인을 그렇게 본 거야.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괜히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돼? 혼날 것 같아. 너 물어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장사해서 남으면 주인이 빼앗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난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책임질 일도 없어. 그 교회에서도 책임질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못해요. 틀릴 수 있지. 또 혼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냥 안전주의, 요즘 뭐 보신주의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다 남도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B그룹의 사람은 일단 불순종이야. 부정적이야. 소극적이야. 생각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런데 본인이 내는 결론은 틀렸어. 잘 몰라.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야. 그래서 B그룹은 어떻게 돼요? 책만 받지. 악하고 게으른 종. 27절에도 보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은행이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틀렸다는 거지. 내 생각이 틀렸어.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기분 몹시 나빴거든. 난 하나밖에 안 줘? 저 집사님은 2개 주고 5개도 줬는데 왜 비교하는 거야? 공평하지 못한데? 주님이 뭘 안다고? 아, 그랬는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렸어. 이 소극적인 사람은, B그룹의 사람은요, 주님이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원하고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설명했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할 일만큼만 하면 돼. 뭐 만두를 빚는다? 10개만 빚으면 돼. 중학생 20개 빚어야지. 고등학생은 30개 빚어야 되고. 그거 달라요. 구단도 못해. 그런데 열심히 세가지고 맞추면 엄청 칭찬받지. 중학생, 고등학생 구구단 하면 안 되지. 미적분 풀어야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 마치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주님, 왜 제 동생 가만히 있는데 왜 혼내주지 않아요? 아, 예수님을 틀렸다 그러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달란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주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충성된 종 돼야죠. 착하고 좋은 종 돼야 돼.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게으르다는 단어가 주저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할까 말까. 그럼 결국 못합니다. 할까 말까 검토하다가 되면 그냥 하셔야 돼. 계속 할까 말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5년 전, 1년 전, 한 달 전 똑같아. 결론이 안 나. 소극적이야. 주저하는 거거든. 이건가 저건가 이거다 그러면 하시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머뭇거리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반복된 일로 인해서 실증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실증나죠. 교회 일이 신선하고 샤프하고 뭐 쇼킹한 일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겹지? 난 더 지고요. 뭐 성전노예?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뻔한 거야, 뻔한 거.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 하는 거야, 그냥. 거의 쉬운 일이고 단순한 일이에요. 새로운 일 없다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이게. 회사 가면 뭐 다른 일 할 줄 알아요? 회사 일 하면? 똑같아. 그 일이 그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본인 생각이야. 내가 맡긴 일 잘하면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2달란트 열심히 했더니 4개 됐잖아. 그 다음엔 사업하면 어떻게 돼? 4개 갖고 시작할 수 있잖아. 5개는 내가 하나도 없었는데 5개를 주셨거든. 11개가 됐어. 다음에 사업하든가 하면 11개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한 달한테 받은 사람들은 쉬운 일, 반복된 일 이런 걸 싫어하거든. 큰일, 좋은 일 하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한 달한테 잘하면 2개 되고 2개 잘하면 4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뭔가? 일상생활 중에 잠이 많아, 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이 많아, 게을러요. 그거 무관심해. 뭐에 대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먹고 살 거 배만 부르면 돼. 그럼 당연히 결과 어떻게 돼요? 얻는 게 없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언 13장 4절 원하는 건 있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생각은 엄청 많이 해. 게을러. 엉덩이가 무거워. 그럼 못하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돼. 내가 게으른 편인가 부지런한 편인가. 손 보면 알잖아. 본인이 알아요 그거. 잘 모르면 비교해 보라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윗사람이 된대.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오래 있는데 직급이 승진 안 되는 거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기 일에요. 내 할 일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하는 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수하에 들어가고 밑에 사람이 되고 고통스럽지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게으르니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 또 뭐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게 없대. 그렇다고 주라 할 수도 없잖아. 뭔가 해야 되는데. 게으른 거예요. 가시울타리 같대. 그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자가 최고 나쁜 겁니다. 착하고 악하고 충성되고 게으르고 이건 아주 나쁜 거야. 악하고 게으른 자. 게으름 자체도 지의 속성이에요.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고. 뭐 어디 가서 해방전을 하라 그러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거든. 게으르면. 그 어떻게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변화받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랬다 그러면 자리에 팍 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남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거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했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표현 나왔잖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게 마음이 변하셔야 돼. 아 이거 잘못됐네. 이상하네. 틀렸네.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벗어버리는 거야. 요즘 오늘 뭐 어디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완전 봄날씨 같아요. 옷도 벗어버리잖아. 그죠? 이게 겨울옷이 무겁게 느껴지잖아. 신발도 무겁게 느껴져. 그러죠? 지금 뭐 두꺼운 옷 입어봐요. 무겁지. 벗어버리는 거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 그런데 마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예수길에 딱 나와 있는 것밖에 없어요. 36장 26절 이하에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너희 육신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지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짝바짝거리고 움직이는 거야. 옛날에 그냥 움직이기가 싫었어. 행함이 안 나왔어. 그 마음은 강팍해. 굳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부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잖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 움직이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요. 저 엊그제 어디 또 회의 갔다 왔잖아요. 새벽에 다 얘기해. 새벽 얼른 다 끕시다. 그래서 새벽에 깨는 거야, 다들. 이 직업병이야, 직업병. 직업병이에요. 또 한 번은 그분이 예전에도 그랬어. 새벽에 나갔다 오더라고. 기도하고 온 거야. 새벽같이는 아니고 6시쯤 넘어갔는데 부지작부지작하고 샤워하고 나가더라고. 기도하고 온 거지. 어디 갔다 왔더니 그저 뭐 바람 쐬고 왔대. 아니 기도하고 온 거예요. 제가 10년, 15년 전에도 같이 있었거든. 새벽에 나갔다 오더라고. 기도하고 온 거야. 좋은 거죠.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돼?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습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거든. 이게 순환되는 거야, 순환.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바뀌는데 그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영적인 변화, 첩경이 뭐냐? 성경 읽기예요. 새 마음, 새 신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잖아. 옛날엔 귀찮고 싫었는데 해볼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려요. 패턴이 바뀐다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성경 수련에서 읽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심어지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얘기하죠. 주로 3단계인데 성경 수련에 읽고 듣는 과정이 우리 빠진 거야. 스킵된 거야. 그죠? 그걸 통과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으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듣는 과정을 건너뛰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행함인데 행하면 잘 안 나와요. 아는데 안 돼. 마음이 변화가 없었거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 사단시키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해보시면 돼. 작은 것부터.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우린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종이에요.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 그랬잖아. 다 종이에요. 난 주의종 아닌데 사역자 아닌데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다 주의종이에요. 달란트 다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5개, 2개, 1개인데 개수를 보면 몇 개 받은 사람인가 보셔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가 많다? 그럼 5개야. 은사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5개 받은 거야. 그러면 5개 남기셔야 돼. 난 2개 받았나? 하나 받았나? 일단 보시고 개수를 보고 종류를 보셔야 돼. 어떤 은사를 받았나? 내가 무슨 재능을 주셨나? 무슨 재주를 받았나? 잘 보세요. 본인 잘하는 거 있다고 못하는 거 나중에는 해야 되지만 못하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있는 거 잘하는 게 필요해. 있는 걸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못하니까 다른 것도 하셔야지.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일단은 몇 개를 어떤 걸 받았나 보시고 주의 뜻이 뭔가 그걸로 장사하는 거예요. 결과를 남기셔야 돼.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열심히 하면 2개 되거든. 나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그것마저 뺏겨버려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난 그냥 자리만 지키면 돼. 그 열심히 하시면 돼. 내가 뭐가 해야 되겠어. 뭐가 하고 싶어. 뭘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열심히 하세요.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 해요. 작은 일 잘할 때 큰 거 주님이 맡기시고 또 일단은 본인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으니까 기쁜 거야. 우리 뭐 하나 이뤄보세요. 작은 거라도 해보면 어때? 좋잖아. 이 개념으로 봐도 예수 안에서 이 개념은 몇 프로예요? 100%야.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100%야. 5달란트는 120% 됐잖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내게 아닌 것 같아. 괜히 그냥 주님 나 시켜먹고 부려먹는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돼? 맡겼다가 다 주잖아. 맡겼는데 잘하면 다 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았을 때 내게 아닌데 일하고 나니까 다 주셔. 그래서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 그럼 나중에 손해보는 거지. 내게 아니지만 주님 맡겼으니까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 다 가져. 너무 좋은 거잖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있고 앞에 열천의 비유가 있어. 열천의 비유는 등과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외형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뒤는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주님 반드시 갈른대.
오늘은 달란트 비유.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이게 고난주간 화요일날 하신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를 보면 뭐야? 유언이야, 유언. 고별설교. 좋게 얘기하면 고별설교인데 유언이야, 유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곧 죽는데 꼭 좀 지켜라.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 종말에 관한 준비를 이렇게 해라.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날짜를 보면 4월 3일인가 4일이에요. 오늘이 고해.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실 거 알고 주신 메시지거든.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10년이야, 10년. 70 넘어서도 하겠지. 그럼 10 몇 년이야.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 성도가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건 신앙생활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해. 내가 잘하고 있다. 교만해요. 정말 잘 우리를 보세요. 내가 몇 달한테 받은 자처럼 하고 있나. 게으르면 안 돼. 주는 악하고 게으른 좀 그랬거든요. 잘 몰라. 주의 뜻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내가 몇 달한테 무슨 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알면 열심히 하세요. 그럼 다 우리께 되는 거야. 혹 우리가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었다 해서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었지. 그런데 내가 잘 몰랐던 거야. 믿음 없어서 그렇던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확 바뀌면 금방 바뀌어요. 주님은 면류관이 어찌 그대로 있으랴. 면류관과 재물도 뺏긴대.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받은 거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어제 잘못한 거 계속 그걸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확 바뀌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전 일, 예전 일 기억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는 다 그냥 묻어두시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하면 잘했다. 딱 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 가지시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받으시고 주의 뜻이 뭔가 어떻게 되나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고 몇 개인가 잘 보셔서 하나하나 하시면 돼. 하루하루가 되면 일주일. 우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생활 패턴 일주일이잖아. 금방 주일 오잖아. 금방 수요일이고. 조금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 오랜 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거야.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 고난주간 화요일날 주신 메시지 중 하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심령 다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또 결국 두 종의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 남기는 건데 주님 우리의 현재 과거의 모습을 잘 뒤돌아보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주님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고난주간에 주신 이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